하려면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내가 찬양할 때 아멘, 목사가 설교할 때도 아멘, 앞에 나와서 대표될 때도 아멘. 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끝났습니다. 시작. 아니, 이래가지고 안 돼. 다시. 지금 찬양대가 찬양이 딱 끝났습니다. 시작. 장로님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신자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자꾸 배우고 또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제대로 아멘을 하지 않는 신자들은 평생토록 입 다물고 신앙생활. 찬양할 때 아멘, 말씀 들을 때 아멘,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안 해. 찬양대만 아멘 안 해. 아멘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킬 경축일이 있는데, 먼저는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고난절, 고난주일 곧 고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가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고난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죽으심으로 끝남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죠. 부활의 역사로 끝남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신 그 성령이 오순절날이 임함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도 너무너무 귀하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의 역사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도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니, 성령 강림의 역사도 교회가 대대로 지켜야 할 경축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 혹은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마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바로 그 약속, 성령의 임재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마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순절 날이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도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다시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신자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임재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그들 온 집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더라. 또 이어서 3절의 말씀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자, 정리해 봅니다.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120명 신도들 머리 위에, 절반만이 아니라 100%,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자가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있는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위에 강한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만 주시면 됐지 또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더 크게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인가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은혜를 베푸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더 크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자 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시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여, 신앙생활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봐요, 내가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요? 천국에 가봤더니 모조리 천국에는 뭐만 나왔더라? 혓바닥만 나왔더라.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혓바닥만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 왜냐? 오늘날 신자들이 말로는 잘 믿는데 행동으로 따르지를 않아.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면을 보여주셨을까? 천국에는 못 많았더라. 혹시라도 여러분이 혀만 천국 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혓바닥만 천국 가기를 원하신가 봐. 그럴 일은 없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지.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로만 잘 믿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행동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말만 없음이 아니라 행동도 없음.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언어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활동을 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절실히 필요된 것은 신자로서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신자가 성령 충만한 신자가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신자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히 받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니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가는 거 실패하면 그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어. 학생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한 사람은 신앙의 성적이 올라갈 수가 없어. 성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히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하되, 교회 생활 무엇을 잘하느냐? 모이는 일을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성도 간의 교제 생활 잘하고,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눈으로 대답하지 말고 말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런가 하면은 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냐, 능력이 필요하냐? 능력 받아야, 권능 받아야 좋은 신자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꾼은 일꾼인데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일꾼이 있고, 일꾼은 일꾼이라도 참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 충성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받고 권능받은 사람, 새 힘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을 맡아서 그 일에 충성하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 그대로 목숨 걸고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여러 직분을 맡았는데 일꾼은 일을 해야 일꾼다운 일꾼이 되고 직분자다운 직분자가 돼.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이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마. 그러나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충성하지 않는 종이 있었으니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일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꾼 되었으면 일하는 일꾼 되어져서 주 앞에 서는 그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땐 백이라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을 맡아놓고 얼만큼 충성하고 얼만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이 가운데는 칭찬받을 일꾼들이 있을 것이고 무서운 책망받은 일꾼들이 있을 터이니, 그래서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영광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능받고 새 힘을 얻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교 중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가요? 후배에게 한마디 충고를 들었습니다. 무슨 충고인관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총회적으로 이 지역회 연합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자꾸 맡겨요. 그래서 사양하라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어떤 후배가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님께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때가 좋은 때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대. 언젠가는 신용현 목사님 당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후배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성도여, 여기는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세월이 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아기라 때가 악하니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인생은 가고 40대가 5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고 60대가 70대가 되고 이제 기력이 떨어져 버리면 누가 날더러 이런 일해라 저런 일해라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어제 그저께는 우리 노예 제 수족처럼 열심히 함께 일하고 함께 교단도 섬기고 노예도 섬기고 잘하던 사람이 어떤 교단의 문제로 인해서 떠났어요. 여기저기 가더니 다시 저한테 오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삶은 얼마나 산다고, 그 사람 이야기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정신 차리고 목사님 곁에서 목회하고 목사님 곁에서 노예 섬기고 총회 섬기랍니다. 나이나 좀 많으면서 살만 얼마나 산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이 60도 채 안 됐어. 나이를 물어봤더니 56이라나. 그럼 날들은 무슨 어쩌란 말이야.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곳저곳 이 교단 저 교단 가봤지만은 그래도 목사님 곁에 있을 때가 행복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6월 11일부로 해서 다시 목사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하는 이야기가 죽는 그날까지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하면 참 좋으련만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신도 아주 60도 채 되지 않는 목사님이 자꾸 세월이 막 급속도로 빨라가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그렇게 많게 여기지지를 않았나 봐요. 성도요,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 쓸모없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성령 충만이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아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잘 쓰여지는 멋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권능 임합니다. 권능 받아야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영적인 전쟁한 우리들이 너무나 방심을 하고 있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방심을 하고 있어. 악한 원수 마귀들이 나를 노리고 내 가정을 노리고 교회를 노리고 넘어지게 하고 잘 빠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오늘날도 악한 원수 마귀는 믿는 신자들이 찾아와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교회 생활을 방해합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갖다 주면서 그걸 붙들고 살도록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따라 삽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시요, 사단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역사를 용납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탄 마귀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물리치고 대적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아니요, 더 크게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성령 충만에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불같은 성령을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순종하면 들어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머리에서는 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은 거예요. 성경 66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면 너무나 잘 안다이만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실천해야 돼. 행동해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어디서 오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 오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니다. 오로지 더 크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뭐 했느냐? 잡담하고 농담하고 시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숫자가 모일 만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거기서 기도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자들이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한 후에 계속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기도 생활 게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의 이름이 그들이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여, 우리 신앙생활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예수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이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면은, 모이는 일에 실패하면은 내 신앙은 죽습니다. 죽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모이고 이번에도 성령 강림절 부흥 성회를 이제 열어놨습니다. 오늘 오전 2시에 오실 분은 군산 어디죠? 금산 임마누엘 수양관 송유한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대는 그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임마누엘 수양관에 가서 우리 신자들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2시 뜨겁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모레 저녁으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성회를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지 아니하면 은혜 받는 데 실격, 은혜 받은 일에 제해되는 결과가 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져서 모였더니 거기에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했더라. 결론 짓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 누가 변화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됐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혼장담했던 베드로 비열하고 나약해서 예수님을 여접시 배신하고 등 돌리고 욕하고 저점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놓아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서 베드로 중심에서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써서 그들의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비열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히 받고 무장을 하더니만 나중에 그는 사도가 되어져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 그리고 내가 매를 때린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보면 신자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요. 뭐가 분명하지를 못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면서 내가 매를 때린다. 그러니 더 이상 매 맞기 전에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다시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평택평안교회, 바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돌이키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운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기도도 뜨거워집니다.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찬송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뜨거워져.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 죽은 사람은 싸늘합니다. 삼복도 이외에도 죽은 시신은 차가워. 그러나 산 사람은 뜨겁습니다.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있고 죽은 신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신자 되지 말고 살아있는 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신앙, 이 모습으로 싹 바꾸질 것이니,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나 때문에 주변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더니만, 또 나를 사랑하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사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이 세상 미혹을 이기고 일꾼으로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들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쾌걸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령 강림절날 오늘과 저녁 내일부터 저녁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생활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멋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